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 나간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하북성에 집회를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느라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섰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25%고요. 아멘. 돌짝밭, 길가에 뿌려진 거, 가시나무 밑에 떨어진 거 75%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25%만 은혜 받고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만 다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아마 한두 분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닫으면 누가 얘기를 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평가되었다 이런 말을 신문이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었다 그러면,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술력이나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기업과 견주어도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동양이거든. 아직도 아시아, 서울, 한국 잘 모르거든요. 거기 보니까 또 북한이 있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여기서 보면 위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100만 원에가 있는데, 아니야. 전혀 기업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 때문에 투자를 50만 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가를 절하해서 저평가를 하는 거죠. 원래 가치보다 내리는 겁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어때요? 섭섭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어쩝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머리는 믿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가 기도를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겁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침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연말에 다시금 혹시 기도를 안 했다면 회개하셔서, 아멘. 회개는 기도를 해야지 회개지, 여기에서만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내일 여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히스기야가요, 산해립 때문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얘기는 오늘 히스기야가 왕인데 왕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은 행복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 되는 게 어릴 때 한 번쯤은 꿈이에요.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들 왕을 부러워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왕은 못 돼도 내가 뭔가 사회에서 성공해서
예를 들면 물질만이라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왕인데, 부러울 것 없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에도 위기가 왔는데 누구 때문이다? 사네립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사네립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왕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네립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왕입니다. 즉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이 작은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도 왕이었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도 어려움이 온 거죠. 왕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부자도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는 사실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신방을 가보면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방 갈 때 그런 일이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이분은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럴 거라고. 전혀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신방을 가서 얘기해 보니까 참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주는 게 기도하는 거지 어려움이 없어서 웃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은 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의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개그맨이나 막 남을 웃기는 사람도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혹시나 또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미래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고통이 있었지만 부르짖어 응답받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사네립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와가지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랍비를 위해서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기도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갖고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러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막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 랍비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 혼자 거기 가면 안 돼.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 술주정뱅이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막 자기는 지금 기도할 게 아니라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술주정뱅이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술 마시고 싶어 죽겠습니다. 내가 술을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앞뒤를 빨리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랍비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식적이고 긴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이 술주정뱅이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거 우리 다 예배당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새신자 소개 그걸 안 주셔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걸 주시는 건데. 이따가 해도 되는데. 우리 정세영 성도님 어디 계시죠? 손만 잠깐 들어주시죠.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새신자실에 오시면 오늘 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나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탈무드에 그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뭐냐, 술주정뱅이라도 그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창녀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하든 약한 사람이든 심지어 이렇게 술주정뱅이일지라도 기도의 제목은 다 있는데 누구나 있으므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 안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홀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수르 얘기를 했는데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제국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는 게 제국입니다. 즉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겁니다. 놀랍게도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점을 두고 사마리아 아수르의 중요한 요직들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이렇게 섞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수르가 거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보면 어느 동네? 사마리아 동네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어느 정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수도인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히스기야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 바로 앞에 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랍사게 장군, 즉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죠. 사네립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왕이 오는 게 아니니까 장군이 오는데 이름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을 올리는 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3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라고 요 말만 보면 마치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이런 말 해도 듣지 말고 니네 하나님은 구원 못한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수르는 제국이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군사력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 랍사게가 치고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하면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랍사게 장군이 와가지고 막 약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땠겠어요? 여러분, 내 일이 지금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도 화가 나는데 옆에서 누가 그걸 약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가서 때려주고 싶죠. 근데 때려주려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없어서 힘들 때가 오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안 먹고 아이 먹일 수 있으면 그거는 되지만 이건 그런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왕도 그럴 때가 왔고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홀로 하나 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냐? 오늘 히스기야가 보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항할 힘도 없죠. 말로 약 올려도 거기에 말로도 대답을 못해요. 왜? 괜히 심기를 건드렸다가 쳐들어오면 할 수 없죠. 자기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골목길에 쥐가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와도요 벼뜰 날이 있다고 뭔가 위기가 오면 한 가지 방법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밑에 나라가 뭐가 있었냐면 애굽이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면 최소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 애굽도 아수르가 싫거든요. 같은 제국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다는 소문만 퍼뜨려도 일단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힌트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1000번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왕이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0명의 첩을 거느린 거죠. 그게 뭐냐면 전쟁이 아니라 화평 정책을 쓰면서 자기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데 아까 아수르는 전쟁을 통해서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방에 있는 호족의 그 작은 나라의 왕의 딸을 부인 삼아서 나라를 늘리거나 또는 그 나라와 화평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몇 명까지 간 거예요? 그게 1000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년에 솔로몬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 여인들, 외로운 여인들이 1000명이 다 각자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가지고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잘못이고 또 한 가지 잘못은 여러분이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동시에 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병마를 애굽에서 그거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에 가지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뭐라고요? 애굽에 가서 전쟁에 쓸 말을 가지러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너희를 노예 삼았던 그 나라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잖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움을 청하러 거기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8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이 잘못한 거 보이십니까? 말을 어디서 사왔어요? 애굽에서 사왔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히스기야의 오직 한 가지 자기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오는데 놀랍게도 그 위기가 왔을 때 마귀가 역사에서 유혹합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뻔히 알아도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것만 하면 살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고 거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압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 그러나 위기가 생길 때 그 손을 잡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 한 번만 그 길을 갑니다. 많은 죄인들이 그런다잖아요. 그 사정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대요. 이렇게 정말 죄 지은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위로가 안 되고요. 저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도 도우시겠지만 유혹도 같이 옵니다.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히스기야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유혹이 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홀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되실 것이고 오직 여러분의 기도만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결단하고 애굽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요. 가끔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기도가 응답될까? 아, 이게 될까? 눈에도 안 보이고. 이 방법이 없는 건데. 성경 말씀이 진실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힘의 사이즈인 남유다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왕하 19장 35절 이 19장의 결론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기면 이겼다고 써놓고요, 지면 진다고 써놓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나안에서 이겼지만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 그대로 성경에 써놨습니다. 기드온이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막 불을 하고 소리 지르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야 어떻게 이겼는지 막 상상이 돼요. 그 껌껌한데 그냥 갑자기 불 막 닥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놀랍게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모두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결론만 한 줄 나오는 거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다 왕들이 다 한마디로 썩은 왕,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그 뒤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그 1000명의 산당들, 최소한 1000개의 상당들이 다 우상숭배하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거의 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데 나온 거의 다 왕은 몇몇 빼놓고는 다 악한 왕들입니다. 왜? 그 우상숭배하던 그게 나왔으니까. 몇 명의 의로운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영적인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렇죠? 다른 거 뭘로 설명합니까? 군사적인 힘? 히스기야가 무슨 계략을 썼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다른 거 한 가지는 히스기야라는 기도하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나라의 존폐도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정의 한 사람만, 아빠 한 사람, 엄마 한 사람만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한 가지 더 히스기야의 장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왕하 19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랍사게 얘기했잖아요. 랍사게가 막 약 올리면서 사실 그게 약만 올린 게 아니라 이미 군대를 다 끌고 와서 일단 그 마음을 움직이게 이렇게 약을 한번 올리고 그 다음날 쳐들어오려고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때요? 이제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옷을 찢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여호와 전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여러 장로들과 서기관 모여놓고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 가장 훌륭하고 바른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조금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전화합니다. 병원 갔다고. 어디 아프다고. 좀 미리 전화하시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 다 터진 다음에 전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전화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이 나기 전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아니죠, 그때는.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겁니다. 목장 인도잖아. 아니,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라도 하시면,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왜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나 혼자의 기도가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 명이 기도하니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세 겹줄은 끊어뜨릴 사람이 끊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 얘기하십시오. 미리 기도 제목 부탁하십시오. 미리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미리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나서 하면 저희는 병원 가서 위로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만 하러 가는 겁니까? 물론 제가 미리 또 여러분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미리 가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왜 안 낫냐고 막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요. 아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될 걸 믿고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오늘 히스기야가 그걸 한 거예요. 이 새벽 기도 할 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거 보고 기도하시거든요. 지금 20일 반 정도 지금 지났다고 나 이번에는 개그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덜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생명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6편은 히스기야의 기도 또는 이 본문의 상황을 노래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뭐라 그랬죠?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찬양한 시가 이 시편 46편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걸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시고 담당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장로님께 기도 요청하시고 목장 리더들에게 기도 요청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올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